반갑습니다. 다 들리시나요? 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신년 인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서 1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1월이니까 또 우리나라는 또 구정이라는 명절도 지키니까 다 같이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그 복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줌으로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게 참 쑥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믿음이 참 없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설교를 요청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요청받으면 날마다 그리해야 하지만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제 자신을 성찰하고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작업이 아마 더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솔직히 나같이 믿음이 없고 부족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적합한 사람을 왜 목사로 인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올린 성경이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역사적 순간들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 선진들, 믿음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또 행적들을 기록해둔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곳이 11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대 순으로 기록했으나 성경은 특히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하고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녹 할아버지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읽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는 익숙한 말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11장 6절의 이 말씀은 특히 뭔가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을 종종 꺼내드는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내 문제에 이 말씀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적용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주체는 에녹이고 이 6절의 말씀은 5절에 이어진 그 배경에 따라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추가 묘사 설명 차원에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에녹에 대한 믿음의 자세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성경의 에녹이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에녹이란 사람이 믿음의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리해서 생각을 이 시간에 해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창세기 5장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와 방불하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대가 어찌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온갖 우상이 만연되었을 건 분명하고요. 영적인 혼탁함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에 흠뻑 젖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노아나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참 믿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자녀를 더 이상 그곳에 둘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에녹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시대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 얼마나 순전하길래 300년 동안 기복이 없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이쁘면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서 5절에서 에녹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설명했던 그 에녹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마치 해석을 달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든 것에 호불호가 아주 명확합니다. 아마 제 아내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죠. 물론 음식에는 호불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저는 어, 싫은 사람은 당연하고요. 조금이라도 저하고 다르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1분도 같이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하는 말에도 집중하지 못하고요. 마지못해 동참하라고 해도 그것을 전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제 아내와 이런 문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는 세상 말로 간도 쓸개도 다 내줍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항상 서로에게 믿음의 존재가 되어줘야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관계로 살아가야지 동행은 되어지는 것이지요. 부부라 할지라도 평생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제가 제 아내와 평생 동행하고 싶었다는 것은 그녀가 제게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제 아내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어, 군대에도 안 갔다 왔을 그 시절에 저는 제 아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에녹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보다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죽음을 뛰어넘어 하늘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도대체 에녹의 삶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각별했을까요? 성경에 이처럼 각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곳이 있었을까? 그의 동행의 모습,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은 너무나도 쉽고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게 그 구체적인 삶의 증거 두 가지를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느 곳에든지 살아계시다. 무소부재하다라는 단순한 지식적 알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알고 고백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절에 나타난 에녹이 가졌던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암울하고 또 죄악으로 관영된 최악의 상태 속에서 자기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존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단순하게 침투되고 간섭되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영역도 예외 없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다스림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을 빌리자면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 드러났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표방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합리화로 날마다 살아가는 소위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사일지라도 믿음이 있어 보여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죠.
그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입술로 고백만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 에녹이 가진 믿음은 희노애락, 절망, 좌절, 죽음, 오해와 핍박, 유혹, 인내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상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잠깐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삭제되어 버린 그런 상황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삭제되었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쩌면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을 잠깐 놓치고 풍랑을 바라보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한시도 떼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요. 그래서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녹이 보여주는 300년 동안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은 연습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버린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은 세상의 그 무엇에 함몰되어 우리는 침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독립적인 나의 일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일입니다. 지난주 일터에서 저와 같이 일하던 한 동료 베이커가 발목을 다쳐서 그 사람 대신 제가 목요일 날 쉬는데 쉬는 날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그 베이커가 일주일 내내 계속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출근하지 않는 새벽 2시 반에 출근해서 금요일, 토요일 5분 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5분 일은 사실 가장 힘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금요일, 토요일은 가장 빵을 많이 만드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또 설교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 설교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 것 아시죠? 물론 제 의지대로 그냥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베이커리가 제 것이고 뭐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저는 바로 쉬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의 일로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 조금 대충 하지. 뭐 제 일이라면 저는 제 일의 모든 부분을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나와서 하면 되지. 자기 사업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겠죠. 이런 상황, 그 사장님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은 나 개인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의 요청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에녹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이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되지요.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주님, 그런데 내일 일을 해야 하는데 주님 단잠을 좀 주십시오. 주님, 2시쯤 깨워 주십시오.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 갔더니 일은 제가 하는데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든 직원들이 계속 불평을 해댑니다. 어떻게 사장님이 쉬지도 않고 일을 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오느냐, 심지어는 다리가 발목이 불편해 못 나오는 그 베이커를 비난하면서 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구나. 그들에게는 주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오직 그들 자신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6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찾고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지요. 순간 들었던 불평을 감사로요. 그리고 허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잠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쁘게 일하면서 마치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서 제가 빵을 하나씩 하나씩 구워 나올 때, 잘 구웠어. excellent. 마치 여기 캐네디언처럼 awesome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저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바보처럼 마음껏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녹이 가졌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간구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만을 찾는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의사소통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깊은 의사소통의 관계요. 이것이 에녹이 찾았고 추구했던 것이지요. 지금 돌아보면 최근에 있었던 저에게 있었던 모든 상황들, 제 아들의 입국 거절, 한국 가족들의 그로 인한 걱정과 불평, 또 두세 번의 제 아들의 자가격리 상황, 한국에 돌아갔을 때 갈 곳이 없어 짐 들고 방황하던 그 순간, 시간을 거꾸로 해서 들어야 했던 수업들, 여전히 응답 없는 학생 비자의 지연 등등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저나 제 아들에게 좀 더 깊은 의사소통을 원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정말 수시로 찾고 상상하고 말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을 주셨죠. 아직 제 아들은 한국 아는 형 방에, 자취방에 얹혀 있지만 상을 주셨습니다. 진심의 찬양과 감사라는 엄청난 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쩌면 그러실 수 있을까? 어쩌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계속 나오게 되었죠. 저는 하나님께 상을 받았다라는 느낌에 주체할 수 없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행동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분과 깊은 기도의 교제와 사귐에 자주 실패하게 될까요? 저도 그렇고요. 뭔가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부딪혀서야 비로소 왜 하나님께 깊은 사귐을 요청하게 될까요? 우리는 300여 년 동안
기복 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깊은 사귐과 그분과 깊은 의사소통을 했던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는 왜 자주 실패될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것은 아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하나님의 찾는 그 믿음의 행동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받는 상이 그들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사단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어떻게든 방해와 간섭을 하는 것이겠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들의 낯빛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사단의 나라는 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도를 방해하는 것이겠죠. 사탄은 끔찍하고 더러운 생각을 넣어두기도 하겠죠.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품게도 만들지요. 또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괴략들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없던 혈기도 있던 혈기는 더 강해지고요.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증과 교만과 또 열등감과 또 분열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진을 치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소원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2021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산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제 소원에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한 해를 살아가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은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점점 죄악이 관영한 시대로 거듭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의 이 엄청난 이 위험으로 세상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다가올 시대가 또 얼마나 더 악해질지 두렵긴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 함께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의 이 예를 제가 컴퓨터에서 읽게 되었는데 이 얘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근교에 가면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한 몫을 담당하는 오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이 오씨라서 오부자인 것이 아니라요. 5 형제가 모두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랍니다. 게다가 가세가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세가 튼튼한 부자였기 때문에 일괄하여서 그걸 오부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부자가 사업 관계상 지산을 떠나 대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사하게 되자
지산교회 재직들은 크게 당황하며 염려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교회를 꾸려나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인 안두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즉 안 목사님께 사정을 아뢰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볼까 하는 얄팍한 심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안 목사님 앞에서 연신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왜들 이러십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이어 이때를 기다렸듯 지산교회 재직들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부자라는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재정적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두 대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안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참 큰일이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재직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더 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재직들은 안 목사님에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앞다투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상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오부자만 믿고 살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직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어 그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또 매일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교회에 나와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고, 그 지산교회는 다시 건실하게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와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불완전함,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언제든지 상황과 또 감당치 못할 상황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문 앞에 닥치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구나.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도 또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산길교회 가운데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는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산길교회 가운데 지금껏 계시었습니다. 살아 계시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되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말씀이 제시하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깊게 의사소통하며 찾아가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산교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이 없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